사도행전 1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위험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지요. 그 왕은 외출할 때마다 돌멩이들 때문에 발이 아프고 상한다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 쇠가죽을 깔아라.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 쇠가죽을 깔아라.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나라 안에 소를 다 잡은들 모든 길에 쇠가죽을 다 깔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지요.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온 땅을 쇠가죽으로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폐하의 발을 쇠가죽으로 잘 싸고 다니면 먼지도 묻지 않고 상처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다. 이렇게 해서 가죽 구두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래서 가죽 구두가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라 안 모든 길을 쇠가죽으로 까는 것보다 왕의 발 하나를 쇠가죽으로 감싸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기에 자기 자신을 바꾸어야 하는 일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각 사람의 주장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정한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모습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였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평생 지켜온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 요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이 아닌 요빠에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바닷가 요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 이후 예루살렘에 일어난 엄청난 핍박 때문에 떠밀려 간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신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 생각에 사로잡혔기에 강권하여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요빠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던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그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3번이나 했죠. 유대인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적인 삶을 고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가, 예수님의 으뜸 제자라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 베드로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가이사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례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념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상을 보기 이전의 베드로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을 여전히 속되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계속해서 설명하지요. 그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는 자기가 본 천사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과 같이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느니라.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 같이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하였습니다. 때로는 입을 닫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주장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했더랍니다. 선생님이 그가 지각한 이유를 물었더니 학생은 학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동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저씨의 동전을 찾아 드리는 일도 좋지만 학교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각하지 않게 학교에 일찍 와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학생은 자기가 아저씨가 떨어뜨린 동전을 발로 밟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동전을 떨어뜨린 아저씨가 찾기를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참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학생처럼 무엇인가를 밟은 채 한쪽 발로만 움직이면서 언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허영심, 욕심, 편견 등등이라는 동전을 밟고 서서 언제까지나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우리는 과연 어떤 동전을 밟고 서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잘못된 생각이라는 동전을 밟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 발을 번쩍 들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힘껏 내디뎌야 합니다. 한쪽 발을 무엇에 고정하고 다른 쪽 발을 아무리 움직여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독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의롭다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다행스럽게 베드로는 성령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순종하여 우리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조정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의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명령에도 여전히 거부했고 결국은 순종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 경험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거역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 갈 수 있는, 내 행동을 하나님의 원하심에 조정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혜 함께 계셔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고집과 편견을 깨트리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